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복싹 빠져봅시다.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가장 배가 고프십니까? 출근 전에 아침을 먹지 않으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또 배가 고파져요. 이렇게 사람은 계속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배고픔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관계가 좋아도, 인기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지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배고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누구 배를 채울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무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가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밥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밥만 준다면 그 누구라도 따라다니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당장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따라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밥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5절과 4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예수님은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왜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떡, 우리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장의 만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떡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내 배를 채워주지만 십자가는 내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떡은 당장 지금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십자가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떡을 주시는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어야 한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말씀도 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질 때 그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배고픔, 사랑에 대한 배고픔, 성공에 대한 배고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각자 구하는 세상의 떡이 있지요. 세상의 떡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만족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하루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